에스겔 강의 82번째 시간으로 제단의 규모와 피해 제사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죠. 건물이 화려하게, 물론 이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지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 뭐냐? 그 예전 성전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는데 오늘 이제 43장에서는 그 임재하는 예배를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는 영광의 장면이 우리가 묘사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특히 물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어린 양 피를 뿌리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문제 있을 때마다 항상 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번제단, 태울 번자를 쓴 번제단에서 제단에서 드렸다면 그게 마당 성전 안뜰에 있는 마당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의 제사의 의미가 뭐냐 하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그 제단의 규모와 사이즈죠. 크기와 더불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요. 자, 한번 서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통해서 절망에 빠졌던 자들에게 새 시대를 약속해 주심을 살펴본 바가 있다. 앞서 저 보니까 그 내용에 내 생물이 호위하고 있는 그런 영광의 환상과 같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를 통해 들어오시죠? 동쪽 문을 통해서 동쪽이 주줄이께잖아요. 서쪽에 등을 지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가 저 끝에 모셔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전면에서 두루신다면에 앞서 영광이 거기에서 떠나갔잖아요. 근데 그 두루시는 광경인데 그럼 하나님이 두루셔서 이제 거기에서 앉아 계시면 좌정하시면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비결이 제사니에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뭔가 그걸 이제 이야기할 건데 한번 그 전에 봅시다. 절망에 빠졌던 자들에게 새 시대를 약속해 주신 살펴본 바 있다. 특히 성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장소이기에 새 성전에 참여할 백성들은 뭐를?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함을 살펴보자. 그러니까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럼 죄사함을 하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피 흘리는 제사였으면 알 수 있어요. 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는 해결받는 통로가 어디예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번제단에서 지금 드린단 말이에요. 제단의 규모와 그 봉헌의 규례는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3절로 27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13절로 먼저 17절인데요. 그게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서 이제 40장에서 42장까지 특히 40장, 41장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지만 성전 측량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측량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측량하는 규모는 제단이다. 특히 이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자,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자,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그랬죠. 이걸 규빗이라 그랬어요. 이걸 보통 일반 규빗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 손바닥 넓이, 여기 손바닥 요만큼 넓이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팔꿈치에다 요만큼 손바닥을 더했다 보면 그 끝에 길이를 왕실 규빗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걸 흔히 오늘 성경에서는 한자, 앞서 우리 40장에서부터 41장은 한 척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제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이르고 그리고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한 것이라. 제단에는 제일 밑에가 뭐 있어요? 밑받침이 있는 겁니다. 제단 밑바닥에는 밑받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겠지만 제일 밑에는 지금 밑받침이 있고 그 위에 아래층 그리고 위층 그리고 그 위에 제단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밑받침 말고도 3층, 1, 2, 3층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규빗이 올라갈수록 정방향으로 네모 반듯하다 나왔거든요. 정방형인데 정사각형인데 그 정사각형인데 아래층의 규모는 16규빗, 위층의 규모는 14규빗, 그리고 번제단의 규모는 네모 반듯한 12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한 층의 높이가 그러면 4규빗이라고 나와요. 네 자라. 근데 받침은 2자예요. 받침은 그러니까 받침 두께는 얇고 그리고 깔려 있는 위에 아래층 하나, 위층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번제단 이렇게 해서 마치 탑 쌓듯이 이렇게 올라간 모습으로 번제단이 보이는데 주목할 점은 번제단 제일 위에 그가 높은 곳이 이제 아래층, 위층, 그다음에 위에 제단이잖아요. 제단에는 네 구퉁이 그러니까 정사각형 네모잖아요. 그 네 구퉁이에 뿔이 있다라는 것이 뿔이에요. 이렇게 사방에 네 구퉁이에 뿔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13절 다시 봅니다.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까지가 이제 규빗이 한 자였죠. 자, 한 척이요. 그 사방의 가장자리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렇게 해서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네요. 제가 이제 2척으로 잘못 표현했네. 한 척입니다. 높이는 한 척인데 제 교재도 2척으로 잘못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밑받침이 한 척이고 사방 가장자리의 넓이가 이렇게 삥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의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높이가 2척이요. 그리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으로 2층의 높이는 4척이라. 그러니까 높이가 한 층의 높이가 이제 4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또 이렇게 한 척이며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높이는 4척. 그리고 높이가 4척 높이에 제단이 또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 밑바탕이 있고 밑받침이 있고 그 밑받침 위에 4척 규모의 아래층 또 위층 그리고 그 위에 4척 규모의 제단이 올라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제단의 규모를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면 그 번제하는 바닥에 솟은 뿔이 4개가 있다고 있죠. 4규중이 4개가 있고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단이 가로 세로가 12척씩인 거예요. 정사각형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라 그랬죠. 길이도 너비도 12척이니까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층에는 14척이고 그죠? 제단 밑에는 14척 그리고 14척의 네모 반듯하고 밑받침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면 그 가장자리는 너비는 한 척이다. 그 층계가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쪽 예전에 보면 번제단이 있으면 번제단에서 이쪽 남쪽이죠. 남쪽 계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동쪽에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13절로부터 17절까지는
번제단의 규모와 사이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의 교재 내용을 일부 요약한 부분을 한번 먼저 봅시다. 13절로 17절.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 새 성전의 제단 모양과 청량한 규모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한편 새 성전에서 다른 기물들을 언급하지 않고 번제단을 상세하게 설명한 까닭이 뭐냐? 번제단만 설명한 다른 뭐 그릇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번제단이 하나님 그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제단에서의 드리는 제사, 그리고 뒤에 18절부터 27절 나오면 일주일 동안에 드리는 제사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하는 곳으로 어디를 둔 거예요? 번제단을 삼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뭐 아래층, 위층 이렇게 표현했는데 위층이라는 단어에서 보면 뭐 위층이 올라가다 그런 뜻도 있다라는 것이고, 제단은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돌아와서 18절로 27절까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자죠. 안내하는 사자가 설명하는 겁니다. 천사죠.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물을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다 그랬어요.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라고 표현했는데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는 사실은 제단이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는 뭐냐? 그 말인즉 성전의 제단이 분명하게 세워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미래적 약속이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이 규례는 어떤 규례냐?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18절 내용이 그런데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구약의 모세 시절의 출애굽 시절의 성막이라든지 그리고 솔로몬 시절에 주어졌던 건물로 된 성전이라든지 이때 성전에 주어진 제단 규례하고 똑같아요. 피 뿌리는 규례는 똑같다는 말이죠.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라고 했어요. 자, 사독은 아론의 자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자로 레위 지파 중에 레위인들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가문으로 삼았잖아요. 물론 레위 지파는 크게 세 가문이 있었어요. 그한, 무나리, 게르손 이렇게 자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외에 아론의 가문만 따로 택해가지고 제사장을 해서 대대로 내려왔는데 다윗 시절에 이 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하나는 아비아들의 가문을 쫓는 제사장이 있었고 사독의 가문을 쫓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게 다 둘 다 아론의 후손인데 이 둘이 제사장 부류를 했는데 이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다시 지정을 하고 이제 노년에 죽게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사실은 그의 형들이 있었죠. 암논을 비롯해서 뭐 압살롬도 있고 뭐 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도 있죠. 이게 이제 아들로 따지면 4번째 아들이죠. 압살롬이 6번째 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볼 수 있는데 핫깃이 이제 어머니가 핫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낳았다면, 근데 배다른 엄마들이 많죠.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처음에는 뭐 미갈,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했다가 중간에 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뭐 아내도 되고 뭐 여러 여인들이 아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랬다가 결국은 제단뿔을 잡았지만 결국 죽잖아요. 그때 반란에 가담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군부 쪽으로는 요압, 이런, 그리고 이 제사장 가문으로는 아비아달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때 사독을 이 솔로몬을 쫓았죠. 그래서 두 부류가 있었는데 솔로몬 시절부터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에서 폐위된 거죠. 그 다음부터가 이 사독의 그 후손이 정통 이제 대제사장을 잃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 20절,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의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거는 피를 뿔에다가 발로, 왜냐하면 제물을 번제단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데 뭐 부딪히고 뭐 제사장 옷깃이나 손에 만져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정결 예식을 먼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내 모퉁이에 뿌리고 뿔에다가 피를 뿌린 거예요. 그것은 이 피를 보고 정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번제단뿐만 아니라 나중에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진설병상이 있고 6개 떡이 두 줄로 올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이제 좌측에는 7금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금 등잔대. 근데 이 떡상과 이런 그 분향단에도 피를 불러서 우슬초로 이렇게 해서 싹 발랐던 거예요. 그게 거룩을 상징한 피는. 거룩을 위한. 제사장도 자기가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자기도 목욕제가 다 자기도 정결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렇게 했었으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피는 정결과 거룩을 위한 통로였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어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단에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19절에 보면 그렇게, 20절에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내 뿔과 내 모퉁이의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21절,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이제 있어요. 이게 성전이면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는 외성소와 내성소가 있잖아요. 그 밖에 있는 곳에서 아마 이게 제사장의, 혹자는 제사장의 부엌이라고도 하고 제사장이 거하는 그 방이라고 하고, 거기서 아마 제사장의 부엌에서는 성전 이런 고기도 삶았고 먹고 또 이 방에 가서 먹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뭐 제사장 옆에 있는 방이다, 창고다, 부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런 곳임을 알 수 있어요. 21절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성전에 정한 처소라니까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혹자는 부엌, 어떤 사람은 창고, 어떤 사람은 방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처소라는 말이 제일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첫날 그렇게 했다면 이제 그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삼아서 드리고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똑같은 방법. 그 제물만 다르지 방법은 똑같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결하기를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헌신을 하는데 소금은 어떤 면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소금의 역할 중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것 오염을 방지한다는 역할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소금은 부정을 물리친다라는 의미에서 했어요. 우리도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누구 정월초하러나 누구 오면은 재수없다고 하고 누가 왔는 정월초가 아니더라도 평일에 누가 왔는데 막 정말 저 사람 와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뭐 뿌립니까? 소금 뿌리잖아요. 예? 그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정함을 소위 물리치고는 그런 의미에서의 소금이에요. 소금은 그런 의미, 부패를 방지한다, 부정함을 정결하게 한다 하는 의미로서 뿌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25절에 보면 7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춰서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양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수량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그렇게 7일 동안을 제단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정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의 정결 제사의 예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디에서? 성전에서,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어떤 제사를? 거룩을 위한 정결 제사를 드리라.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응? 거룩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의 그 통로를 이제는 우리가 이런 번거로운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번이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응? 구약에서 드리는 이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하늘과 땅이죠. 구약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드렸다면,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면, 신약의 예배는 뭐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다르죠, 차원이. 이제는 해결받은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예배당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없이 우리가 찬송하고, 예수님 없이 뭐 말씀을 듣고 다 헛소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물론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동기부여를 할 필요는 있지만 성경에서 뭐 설교를 여러분 개혁주의는 예배가 중심이 뭐겁니까? 설교가 핵심 아닙니까? 설교가 핵심인데 설교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는 자리가 돼야지 성경만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달하는 자리에 딴소리를 한다?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죠. 딴소리는 다 어디들 가도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성경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하려면 성경 해석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기 그래 중요한 거지. 근데 성경 해석학도 여러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문자적 해석이 있고, 뭐 영적인 해석이 있고, 역사적 해석이 있고, 비유적 해석이 있고, 상징적 해석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문문의 해석이 있다면 시가서적인 해석이 있고, 산문의 해석이 있고, 산문체적인 해석이 있고, 그런 해석들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에스겔 같은 거 지금 2600년 전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600년에 주어졌던 상황, 역사적 상황, 시대적 상황, 이 저자가 지금 하나님이시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누굴 통해서 했어요?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개인의 배경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가 어떤 나이였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에스겔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5년 차부터 27년 차까지 활동 예언한 게 에스겔서거든요. 에스겔 25에 끌려갔어요. 5년 차는 30이죠.
30살을 가서 22년 활동했으니까 52살까지 활동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의 배경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문자적으로 살펴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산, 강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산은 뇌, 강은 가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히브리어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고대 히브리어로 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 그리고 공시적 지금의 시기와 그 당시 시기에 사용했던 거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맥이 있는가, 통시적 이런 연구를 다 같이 해야 되고, 그게 더 어려운 거죠. 그걸 이제 목회자들이 소화를 해가지고 성경에 설교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해석이더라. 그게 바른 성경 해석과 설교가 되어야죠. 근데 그렇게도 공부도 안 하고서나 이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내가 보기에는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6개월 1년 해가지고 목사 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있는데? 그러면서 막 주의 종이 뭐 어쨌다고 하고 진짜 가소로운 거지. 두려워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예? 우리가 이 예수겔 성경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상징적 비유적 해석이 가득 차 있잖아요. 환상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전통적 해석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했는지를 내가 인용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유와 상징이니까. 왜? 2단 3단들이 처음부터 다 어디서 나와 지금? 비유화해서 나오냐. 신천지 제일 많이 나온 게 비유풀이 아닙니까? 예수님 인용해요. 예수님 비유가 아니거나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을 비유로 풀어요. 근데 여러분요, 수사학 중에 비유법이 있어요. 수사학에 여러분 크게 큰 법칙에 수사학에 과장법이 있고, 상징법이 있고 비유법이 있어요. 뭐 과장법에는 그 또 종류가 있고 상징법, 상징법이 있죠. 비유법 종류는 여러 가지죠. 비유는 직접 비유하는 직유법, 숨어서 비유하는 은유법,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하고 큰 것을 작은 것으로 하는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대칭해서 비교한다 해서 대유법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자, 이야기 확대됐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7일 동안의 제사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 정결의 제사를 예표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가? 근데 이 제사가 다 완성된 비결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죠. 자, 다시 26절 이같이 7일 동안 제단 위에서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자,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 날에는 제사장인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어떻게 해요? 드릴 거예요. 이런 속죄제를 드린다면 개별 또 이제 제사를 번제 감사제를 따로 또 드리는 거죠. 이제 매일매일 7일 동안에 이런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그런 규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어떻게 해요? 교통이 이제 열려진 거죠. 이게 죄가 해결이 된 뒤에 교통의 문이 열려진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 됩니까?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거룩의 교통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단절된 관계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뭘로? 죄로 말미암아 단절돼. 그게 해결이 돼야 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열리는 거죠. 자, 다시 두 번째 화면에 앞서 18절로 27절 안 살펴본 내용 보겠습니다. 제단의 봉헌에 관한 규례로 번제단에서는 피의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뭐 소, 염소 이렇게 했어요. 제단을 만드는 날, 제단을 세우는 시기로 이는 미래적 실제를 미래에 장차 이런 성전이 세워질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라 앞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아론 후손 중 사독의 자손이 제사장의 전통성을 계승한다. 이거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세워진 그 다윗의 정통성의 사독에게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어요. 소금은 앞서 부정을 제거하는 의미로서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제단을 통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제단 규모가 있어요. 제일 밑에 밑받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래층이 있었고, 위층이 있었고, 그리고 본 제단이 있어요. 그 본 제단은 12규빗으로 12자로서 정사각형이 돼 있었다 그랬어요. 그 밑에는 14자로 돼 있고, 그 밑에는 16자로 정사각형이 돼 있는 거예요. 받침 빼고, 그래서 아래층, 위층, 그리고 제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아래 받침을 비롯하여 아래층, 위층, 제단 3층으로 이루어지면 협력과 화합이에요. 이게 전통의 해석이에요. 협력과 화합이다. 하나 층을 쌓듯이 그렇게 의미한다. 본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이 있으면 권능인데, 참고로 왜 권능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죠. 권능은 뿔은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소위 도피성이라는 것을 했어요. 어두운 지역에서 하루를 달려가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하룻길 안에서 얘기했어요.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부지 중에 고의로 살인하면은 아무리 제단불 잡아도 끌어내가지고 죽였거든요. 근데 내가 실수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어떻게 우리도 말하면 소위 과실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잘못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이 보복을 하는 권한이 그 친척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니까 살인했으니까 살인으로 갚을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도망을 가면 어디를 잡아요? 제단뿔을 잡았다고. 제단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 거기에 정결례로 피를 뿌렸으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본제단의 바닥 면적이 정방형이다. 그래서 제일 위가 이제 본제단이고 그 밑에 이제 14척, 그리고 16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것은 견고성, 안정성, 영원성 이런 표현들을 해요. 자, 피의 제사는 어떤 의미냐?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인데 그런데 죄의 값은 뭘 요구해요? 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명의 죄였으니까 생명의 대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의 값은 생명을 요구한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번제단의 제사를 통해서 사는, 죄를 용서해주고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목숨의 우리 죄를 해결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핏값을 어린 양, 염소 이런 송아지를 통해서 그 대신 대속하는 거죠. 대신 죽게 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안정성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보면 항상 불안하다 그러잖아요.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릴 분이 필요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고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들어가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좌 앞에 담대히. 그를 이미 보좌 앞에 나가자.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잖아요. 9장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구약을 엑기스한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알면 알수록 아주 그 기가 막힌 저도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서 공부할 때 야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서 1장에서 27장까지는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죠. 근데 그 제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면 알수록 재미가 있는 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단의 의미는 뭐냐? 앞서 대속적 제사의 중심이기에 죄를 대속하는 건 속죄하는 거죠. 대신 속가는 제사의 중심이기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 어린 양의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즉 번제단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하는 통로이고 그 효과는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런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죄인을 구속하여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 결론입니다. 이제 43장, 우리가 지금 43장 살피고 있죠. 46장까지는 새 성전에 드려질 거룩한 예배와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40장에서 42장까지는 성전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43장과 46장은 이제 제사의 규모의, 제사의 규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는 새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인정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또한 새롭게 회복된다는 점에서 볼 때 성전 제사는 이에 합정한 어떻게 해요?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교통의 통제. 소위 말하면 교제의 통로라고 합니다. 본문은 제사의 중심은 번제단이죠. 제사를 그럼 어디서 드립니까? 제단에서 드리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것은 안에 성소 안에서 분향이고 이것은 진짜 제물을 떠서 각을 떠서 피제사를 드리는 게 본 제단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에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간 거죠. 번제단의 봉헌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주목할 점, 죄를 대속하는 길인 피의 제사는 생명을 요구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잖아요. 생명을 요구하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짐을 상기한다는 점과 또한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하며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려면 반드시 피의 제사인 속죄제사가 번제단을 통해서 들어져야 됐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길 다 해결해 주신 누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늘 우리도 요즘 새벽기도 히브리서 살피잖아요. 뭐예요? 그러니 믿음의 주요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가 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를 감사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